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딱 반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어도 되죠? 고린도전서 계속 보고 계시죠? 네,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결혼한 사람들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혼자 사는 홀로 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오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논리와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상담을 할 때 저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부 간의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살아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답은 뭡니까? 살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게 답인 줄은 알매도 불구하고 살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저렇게 살라고 하나? 얼마나 힘들면 목회자에게 와서 이 문제를 의논했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원리에 대한 문제 가지고 답을 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가운데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줄을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결혼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괄호가 있어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의 그 환경이 태어나면서부터 말씀과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아도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들에게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남편이나 먼저 예수를 믿은 아내, 그래서 가정에 생기는 불화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것은 가정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신앙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더 갈등을 유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설렘도 있지만 우리 가족이 또 가서 겪어야 되는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앞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거기에도 괄호에 주목하세요. 주목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 보고 줄도 좀 그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네요. 자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 말 뜻을 아시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떠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문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해서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인데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경적인 원리와 또 하나는 선교적인 원리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많은 것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 문화 가운데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표징처럼 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우리들에게 제사 드리지 말고 추도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 당연하게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죠. 우리 담배를 피는 남자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인데 성경 어디에도 담배를 피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또 남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이런 말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항변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씀이 없는 이유는 성경 시대에 담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것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술과 담배와 도박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가정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쉽게 명확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면 술, 담배 문제보다는 어쩌면 컴퓨터, 포르노 혹은 이혼,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게 제시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원리가 있고 또 선교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시대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두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흥미가 좀 생기십니까?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참 마음을 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부르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명제 아래서 사도 바울은 홀로 사는 사람, 또 홀로 된 사람, 또 결혼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들 이렇게 표시하는 난에 기혼, 미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즘은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죠. 기혼, 미혼, 돌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싱을 아시죠? 돌아온 싱글.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것은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싱글맘, 싱글데디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싱글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아빠들도 우리 교회에 상당히 있습니다. 이혼은 우리들에게 아픔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원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가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야 했던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결혼이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다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선택에 대한 문제,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삶의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있는 상태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싱글맘, 싱글데디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것을 보며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힘들고 아픈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혼의 아픔이 아픔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메리 헬첼이라고 하는 여인이 책을 썼습니다. 이런 제목의 남자, 여자, 난 혼자.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헌신에서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신다. 그런데 결혼하고 싶다는 정상적인 요구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독신자들이 많다. 먼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생각과 우선순위와 욕구에 있어 하나님이 제1번이라는 의미이다. 그럴 때 결혼이야말로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혼하고 싶다는 욕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이따금씩 나는 독신이었기에 독신이 아니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가까이서 항상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기에 주님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고 내 시간을 들여 보살펴 주어야 할 짝이 없기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슬슬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이게 혼자 살려는 얘기야 뭐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을 긍정적으로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그의 상대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혼은 분명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조금 더 온전하게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이 인생의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결혼이 목적이 되어서 결혼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결혼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지만 결혼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결혼을 가리켜서 second best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이 최선은 아니지만 second best는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어쩌면 거룩한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결혼은 최선은 아니지만 유한한 인간에게 second best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결혼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방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결혼은 고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결혼은 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결혼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신교 목사이지만 캐톨릭의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에게는
결혼보다 더 헌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들을 조사해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 선교사들이 부부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선교를 잘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결혼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혼이 우리들의 모든 사역과 인생의 최고의 가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는 것을 많이 줍니다. 게다가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서 자녀들을 통한 기대를 가지는 것도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결혼을 하고도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나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입양을 했더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자신 있게 더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입양은 아직도 저에게 큰 숙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해야 된다고 하는 열려진 가능성이 있기도 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특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어가는데 그들에게는 성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김씨, 이씨, 최씨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갑니다. 저는 입양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녀에 대한 축복도 있고 때로는 자녀에 대한 부담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이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입양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거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명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유명한 장로교회 창시자인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결혼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깔뱅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한 것 때문에 저는 유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군목과 그리고 유학과 부목사 시절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 아내가 제 목회에 도움을 참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 아내가 저를 잘 도와줬어요. 저희 가정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전기에 관한 건 무슨 기계를 조립하거나 전등을 가는 일들은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늘 해요. 그리고 뭐 바퀴벌레를 잡는다든지 쥐를 잡는 일들도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근데 뭐 이건 적은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억에 제가 젊은 목회자 시절에도 제가 토요일이 돼서 잠을 잘 때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주일날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 아내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늘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에 모든 사역자들이 아내 때문에 도움을 받는지 아니면 저 아내만 없으면 내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결혼은 그런 유익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소크라테스 있죠? 소크라테스는 아주 악처였던 크산티페와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대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해라.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고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이니 결혼해라.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 그럼 악처를 왜 버리지 않고 함께 사시는 겁니까? 소크라테스 왈 훌륭한 기수는 원래 사나운 말을 좋아하는 법이다. 내가 저것만 길들이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결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이 우리들에게 정답이 아닙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혼이 우리들에게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잡아본다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결혼은 지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결혼한 이후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 때문에 있었던 갈등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놓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우리들에게 결혼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갈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화평 중에 부르셨느니라.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과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의 문제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든지 그런 문제를 겪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화평 중에 부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50년 전에 비해서 13배가 늘었습니다. 이혼은 2003년에 정점을 찍고 점점 하락세를 가고 있지만 혼인율에 비해서 이혼율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3분의 1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한 해에 결혼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이혼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2013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혼 건수는 하루에 316쌍, 1년이면 11만 5,300여 쌍이 매년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 이혼한 사람을 보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의 40.9%가 우리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난 50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국가 총생산이 1,000배가 늘었고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00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부동의 1위,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도나 환경,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 들으셨어요? 이혼의 시작은 100% 결혼에서 시작된다. 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혼을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83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88년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3년도에 들어가면서부터 대망의 올림픽이 열리는 해,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88년 결혼한다. 그리고 그냥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88년도에 그냥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5살에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 27년을 오는 동안 제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결혼하고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정말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혼자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들이 지나오며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나는 다른 여자하고는 죽어도 못 살 것 같아요.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듣고 있을 텐데, 다른 여자하고 못 살 것 같다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여자와 이렇게 힘든 시간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시간들, 이거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환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은 우리들이 함께 맞추어가며 행복해지는 것이지 결혼하는 순간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결혼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우리들이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이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우리의 인간의 삶이 여기서 끝나고 영원한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진리에 대한 문제로 싸워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사모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작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나왔다고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혼은 우리들의 선택이지만 결혼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너희를 화평 중에 부르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한번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제가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가 논리적일 수도 없고 절대로 합리적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부르심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그 부르심을 누가 결정해 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누가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부르심이 오는 것이지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이렇다라고 말해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단할 문제이기도 하죠. 참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학교를 다니던 딸이 공부를 잘하나 봐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종종 엉뚱한 경우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게 쪽지 시험을 볼 때였는데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불러주는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써라. 근데 그게 뭐였냐면 넘어지다. 그걸 소리나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 답안지를 보고 고민을 한 거예요. 얘가 넘어지다를 소리나는 대로 썼는데 꽝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민을 해요. 이걸 맞다고 해야 되나 틀리다고 해야 되나. 소리나는 대로 썼는데 근데 사실은 이 답을 쓴 애가 더 고민한 거예요. 답을 쓸 때 넘어지다를 소리내는 대로 이게 꽝인가 꽈당인가. 얘는 굉장히 고민하다 이 답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작은 고민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정답이 없는 고민들이 참 많아요. 만일 여러분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가 선과 악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혼에 대한 문제가 선과 악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선과 악에 대한 문제보다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 이것이 결부되면 우리들에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것도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책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결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 답을 주고 있어요. 아니, 우리들의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너로 인하여 거룩해질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너로 인하여 거룩해질 수도 있나니,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거룩한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결혼하고 힘들고 내가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것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너로 인하여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때로는 참아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도 있을 수 있다. 유익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조선일보의 한 칼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남자도 5,6월에 서리 한번 내려봐. 이런 제목입니다. 여자의 한은 5,6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한다는데 부부관계에서 여자는 어떤 한을 품을까? 일산의 40 중반 호탁 씨는 결혼 앞둔 후배에게 늘 하는 조언으로 이 질문의 답을 대신한다. 재수 씨 아이 낳을 때 정성을 다하여라. 100번 잘하더라도 그때 서운케 하면 평생 고생한다. 나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후배에게 호탁 씨는 생생한 자기 경험담을 들려준다. 아내가 임신한 후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호탁 씨. 퇴근길에 태교책이나 모차르트 CD를 사오고 밤이면 마사지에 언제든 입덧 특별식 배령까지 임신 전선 이상무였다. 그러나 분만 수술 후 병실에서 잠이 든 아내를 지키다 마침 걸려온 선배의 전화를 받으며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졌다. 아들 턱을 쏘겠다는 선배 말에 그새를 못 참고 병원 근처 술집에서 두어 시간 술판을 벌였다. 병실로 돌아와 보니 아내의 표정이 스산했다. 한심함과 기막힘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그로테스크한 얼굴, 그리고 그 표정은 붓기가 빠진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평생 같다. 아내는 그 일을 사골국물처럼 우려먹었다. 남편이 뭔가 섭섭한 일을 했거나 일가 친척 다 모인 명절날이거나 심지어는 기분 좋은 둘만의 술자리에서도 뜬금없이 그때 그 일을 꺼내들었다. 그때마다 호탁 씨는 유구무원, 뒤통수 벅벅이었다. 어머니도 장모님도 형수님도 모두 편하게 아기를 낳았다는데 유독 저 여자만 유난이네 라는 생각은 그분들조차 자신을 한심한 눈으로 쳐다볼 때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 오장육부가 완전히 뒤집히고 세상은 두 쪽으로 갈라져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분만이라는 것을, 그때 티끌만큼의 무심함에도 여자는 태산만큼의 서운함을 느끼며 때때로 그것은 평생 한이 된다는 것을. 하는 김에 남자의 경우도 이야기하자. 부부관계에서 남자는 자기 가문이 도마질 당할 때 한을 품는다. 예를 들면 이런 말: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씨도둑은 못한다고 누가 당신 아버지 아들 아니랄까 봐. 당신 어머니가 보통 여자야? 등등. 아무리 자기 집안이 콩가루 범벅이고 아버지와 불화하며 나이 들어도 전혀 힘죽지 않은 어머니에게 짜증을 느끼더라도 그것은 자신만의 감정이어야 한다. 아내가 그 말을 할 때 헐크가 된 남편의 눈에 아내는 남이자 자기 뿌리를 공격하는 침략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 말을 남자도 아주 오랫동안 서운함의 기억 속에 꽁꽁 보관한다. 자기 아내가 정말 예뻐 보일 때는 시부모에게 고운 짓 할 때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럴 거면 자기부터 부모에게 잘하시든가 라거나, 대한민국 남자는 자기 여자 앞에서는 죄다 효자야 흥이라고 대꾸할 것도 없다. 그 대꾸가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어쩌겠는가. 그렇게 생겨먹은 것이 한국 남편들인 것을, 그리고 당신은 한국 부인인 것을. 아무튼 아무리 덥더라도 부부지간에 설이 내리는 일은 서로 하지 말자.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어요.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를 단순히 생각하는 마음 그 이상입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부담입니다. 서로에게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누구도 정답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 내가 결혼이 내 인생의 완성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삶에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거룩한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그 지점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힘들어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화평 중에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헌하며 부를 찬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준 당신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우리 만나 식구들 가운데는 결혼의 행복보단 또 아픔이 있는 사람도, 또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도,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들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픔보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며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